민수기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제 같은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죠. 뭐 받았다 하면 좀 그렇고 응답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사람이 있고 그거는 못 보고 엉뚱한 응답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 미국 하미 손주가 이제 유치원 간다고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 그때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 지금 엄마가 카톡이 왔어요. 그때 페이스톡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요. 기도 속에 있어야지. 기도 밖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기분 좋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내 기도 그 속에 있어야 돼. 뭘 말하시는지 그럴 거거든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 내 자녀가 그 기도 속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의 그 메시지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있어요. 목회자의 기도 그 내용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네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도 1%는 속해 있어요. 그런 의미도 1%는 속해 있지만 99%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 내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은 한나만 나실인 그를 붙잡았겠습니까? 엘리도 붙잡았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입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기도 속에, 나실인이라는 그 기도 속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의 기도가 사사, 선지자, 그 기도 속에 사무엘 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사무엘 기도 소리 속에 있었지 기도 속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기도했지. 그 자녀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내가 하는 기도 그 속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쉽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자면은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그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꾸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자꾸 전달되니까 이제. 자, 오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말하자면 이제 237, 5천 종족 현장 가보고 온 거예요. 이거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237과 5천 종족,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빈 곳입니다, 여러분. 빈 곳. 복음 들어가야 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그 말이잖아요. 그게 237이고 5천 종족이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현장 갔다 왔단 말이에요. 현장 갔다 와가지고 12명이 현장 보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다. 10명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야 우리가 받을 응답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거다.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차이점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지죠. 차이점. 메시지 놓치니까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건 놓치니까는 11장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요. 또 지난주 12장에는 다 끝난 것 가지고 시비 걸지요. 이렇게.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 갔다 오고도 우리가 받을 응답 없다고 하지요. 그럼 이게 뭐 심성이 안 좋아서 그러냐, 사람이 원래 부정적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 놓치면은 이렇게 돼요. 요 메시지하고 내 수준하고 안 맞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딱 맞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내하고 부딪혀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내가 바라는 거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딱 맞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말씀 붙잡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놓치니까는
정복하기 어렵다 하지. 말씀 붙잡으면은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번 주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까지 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가나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을 뭐 40일이 아니라 하루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든 아니면은 마음으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부딪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을 보면은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메시지 없이 그 현장 바라보면은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보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면, 어려울수록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게 불가능일수록 더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어야 절대 가능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자, 우리 2부 메시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끝났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다. 여러분, 이걸 새신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새신자 이해 못해요. 새신자도 이해 못하지만은 기존 신자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전, 내가 복음 받기 전, 빛이란 말은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인에게 내게 복음이 임하기 전, AD 이제 복음 임한 이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복음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이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내게 오신 이후에는 소속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여러분. 가난하다가 그 가난한데, 그 가난 상황이 사단에게 속한 가난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난은 다르다니까. 그러니, 그렇죠? 이 가난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막 절망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똑같은 가난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안 끝났을 건데.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우리 뒤에 보니까 또 우리 김금자, 엄금자, 참 엄금자. 우리 교회에 금자가 또 있어서 내가 착각을 해서 그래. 엄금자 우리 의원께서 오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치하신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저분들은 목표가 딱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 그래서 전부 우리 언금자 의원을 제외하고 교회 온 정치인들은 다 정치인이지 신앙인 아니에요. 저분만 어쩌다 한 번씩 오시지만 신앙이. 그래서 이거요, 의식주 이거 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래서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그런데 내가 복음 받기 전에는 이 상황을 놓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이 상황을 사단이 이용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이대로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럴 거예요. 솔직히 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절반하면 너무 뭐하고 49%는 사단에게 소속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럴 건데 49%는 아니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쓰겠다 이럴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단에게 소속되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건 안 보여.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알지 못해. 그게요. 그러니까는 상황 환경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메시지부터는요, 자기하고 아무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왜? 소속이 사단한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문제 하는데요.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 안 지면 되지. 그게 모르는 소리잖아요. 죄 짓지 마. 죄 안 지면 돼. 그게 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잖아요. 요 죄의 아비가 사단이라니까. 죄의 아비가 사단.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죄 짓지 마 그 말이 힘 있는 말이 되겠어요? 죄의 아비가 마귀인데, 이 사단인데.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단 요거 해결 못하면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결국에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여기에 갇혀있다는 증거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다는 증거로. 아무리 부정해도 안 돼요.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보이죠. 상관없어요. 죄, 사단, 지옥.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귀신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정신문제, 심각한 막 불안, 초조함. 그러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세계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세계의 실패라는 것도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세계에 실패가 온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요, 한 10% 정도 있어요. 내가 육신세계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메시지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육신세계 실패가 온다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보니까 육신세계 다른 사람이 볼 때 실패하고 있거든. 그럼 나는 지금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나 이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신세계 실패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실패예요. 육신세계에 실패가 온다면 그 말입니다.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이렇게 영적 세계, 정신 세계, 육신 세계 실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끝났어요. 뭐 잘 되다가 여러분들 일이 좀 어긋나지요. 지금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간 것처럼 실패했게?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전도자들이 싹 어려움 당해. 그게 실패한 거게요. 심지어 죽임당하고 했는데, 소속이 사단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확인하면 돼. 내가 소속이 지금 어디인가만.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영원한 멸망, 여기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가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문제. 얼른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면요, 이거 다 생각 안 해도 되고, 진짜 문제가 뭐냐, 네가 만족하지 못한 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족 못하는 거. 그것 말고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 말고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것 말고는 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뭐 했다? 다 끝냈다.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조건 은혜로. 그 은혜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훈련을 받는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예배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 끝났구나. 아, 나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나의 것, 나의 일, 이 시간을 갖는 그걸 보고 이제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일, 이거를 찾는 시간, 그걸 보고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 그게요. 보좌와 통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린다 하잖아요. 차라리 멍하고 있는 게 나아요. 언약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 차라리 멍하게 있는 게 낫다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 주일 이후에 살아가면서요, 뭘 생각할 게 없다면은요,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만 생각이 되잖아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전도자는 배경이 보좌다. 그렇죠? 보좌다. 그리고 전도자의 응답의 현장은 5천 종족 237이다. 여러분, 그것만 늘 생각하셔도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나의 것, 나의 일.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간. 자, 이때
말하자면은 내일 갖고, 이게 내일 갖고 내 현장 같잖아요. 내일 갖고 내 현장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게. 우리 대적이 있다 합시다. 우리 원수와 대적이 있는데 그 원수와 대적만 놓고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게 혈압 올라요.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준비한 나의 일. 그러면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 대적과 원수,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 만드신 나 말고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나의 것, 복음 받기 전에 내가 늘 생각했던 그 일, 그러면은 보좌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흑암하고 연결돼요. 흑암하고. 그럼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지옥 배경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들은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돼요. 그러면은 습관이 돼요. 영적 습관. 그러니까 습관의 힘, 그 책에 보니까는 이 습관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습관은 어떤 일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것으로 영적 습관 내보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서에 히브리인들의 스케줄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스케줄이죠. 또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광야 스케줄이죠. 그리고 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리는 요 스케줄이죠. 요 유월절, 히브리인들에게 유월절 스케줄이라는 것은 절대 강국 애굽이에요. 이 절대 강국 애굽.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죠?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이 무너졌어요. 여기에 대한 뭐죠? 확신을 딱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확신. 어떤 나라도 복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요. 그 반대로 어떤 문제도 복음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스케줄,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확신이 딱 돼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체험하는 거죠, 이제. 체험. 무슨 체험이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유월절로 끝내버리고 홍해에서부터 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들어가서까지도죠. 홍해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거는 재앙이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놓고 뭐 하게 하는 거지요?
가나안 정복을 놓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들어갈 그릇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맞추어 놓은 스케줄 3개예요. 6월절 스케줄.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 스케줄. 체험해라. 저 가나안 스케줄.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자, 우리 이번 주에 봤던 메시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것도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이면은 그것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지. 아, 그래. 당연하게 문둥병 걸려야 돼.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시비 걸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문둥병 걸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보입니다. 아, 당연하다. 이해가 안 되네. 뭔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거지. 그게. 자,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 그게 바로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출했어요. 출애굽.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해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났어요. 끝났어. 여기서 여러분 끝났다, 출했다 이게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끝났어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기준에서 출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리는 자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렇게 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영적 상태를 만드는 이제 시간이다. 영적 상태 만드는 시간이다. 어떤 것도. 뭐 다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뭐 한때는 이렇게 계속 참 이러더라고요. 왜 저러지? 내가 시험 든다. 아, 알았어요. 내 영적 상태 그게. 그렇죠? 내 영적 상태지. 아, 목사님 영적 상태 안 좋았나?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영적 수준. 영적 상태가 맞는데 이제 혹시 오해할까 봐서 영적 수준. 그게 내 영적 수준이지 저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가 여러분 오직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안 가봐서 그렇지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뭔가 이렇게 참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거는 피 바르고 나왔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잘못도 또 하나님의 진노도 재앙도 아니에요. 영적 수준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 바꿔라.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자랄지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
애굽 근성 광야 체제를 완전 치유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서밋 그릇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서밋 그릇 만들어라.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게요. 그러면서 참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후대, 신명기 6장 4절 9절.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후대, 우리 렘넌트,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은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게 진짜 광야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그게요.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와 목표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려워요. 광야에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뭐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포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선교소로 갈 거냐, 그거라니까요. 어차피 바벨론 가야 돼요. 바벨론은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냐, 그냥 그 선교사로 갈 거냐, 그 얘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애굽 세대들이 성공한 게 아니고 큰 실패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와 목표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했어. 그래서 가나안 가서 우상 숭배하고 큰 실패를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고, 광야에서 완전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로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가나안 들어갔다면은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바벨론이면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죠? 요셉처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 가지 딱 붙잡으면 됩니다. 미션인데 확보할 미션. 이제 확보하고 있어라, 이거는. 그게 나는 복음을 위한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미션은 확보하고 있어야 돼. 난 누구냐? 전도자다. 어느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건 다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그게 7명의 렘넌트가 싹 이걸 확보했어요. 조금 늦게 확보한 사람이 있고 일찍 확보한 사람이 있는 그 차이지 싹 이걸 확보했어요. 복음을 위한 전도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보했다면은 날마다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붙잡을 미션. 그게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 그거는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매일. 그게 말하자면 7명의 렘넌트의 일상이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일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7명의 렘넌트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상황 만날 때마다 나왔어요.
붙잡을 미션. 쉽게 막 그 누구를 이렇게 저를 가만두지 말아야지. 어떻게 뭔 방법으로 가만두지 말까? 이때 뭘 생각하냐면 요 시간에 보호자하고 연결될 수 있겠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절대 보호자와 연결 안 돼 그거는. 그럼 무슨 생각이 되겠죠? 참 인간적으로는 참 그런데 참 저를 어떻게 살리지?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와 연결된 시간,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게 24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요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걸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한 번도 그 상황을 놓고 인본주의를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지. 붙잡을 미션. 한 예를 들면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 알고 전에와 똑같이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게 지금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니엘 정도라면 왕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해서요. 붙잡을 미션. 그 다음에 바라볼 미션 그랬어요. 뭘 바라보느냐? 237 5천 종족 저 빈 현장. 이미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한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볼 미션. 물론 여러분 우리 오늘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이 무시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오늘과 현실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시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고 네가 오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현실과 오늘이라는 것은 로마의 박해와 저 유대 종교의 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가 집중할 건 아니야. 현실은 맞아. 사실은 맞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미션. 자, 결론.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불렀다 그 말이 치유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는 순간에 치유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확신 서는 날 그게 서밋이에요. 치유 서밋.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업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전문성이 전도 운동에 사용되게 돼. 그걸 보고 0%의 응답이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달란트, 전문성, 나의 업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무경쟁.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베스트가 된다, 최고가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데는 경쟁자가 뭐 필요합니까? 생명 살리는 데는 경쟁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업과 나의 전문성과 나의 탤런트가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되니까는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경쟁,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그게 바로 오직의 축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절대 응답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지금 이런 메시지, 이런 미션이 계속 전달되는구나.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육신에서 영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계속 그거 아닙니까? 육신에서 영으로. 우리는 계속 어떤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것, 그렇죠? 이거를 놓고 약간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비밀들을 조금 도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걸 놓고 영적인 것을 도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이 내 동기 속에서 나온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출발이 내 동기라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동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동기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라. 자꾸 육신적인 것을 놓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끝났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러서 이전 것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면 진짜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난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거는 이미 사망 당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 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사는 것이지 육신 세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영적 세계의 삶이 육신 세계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라 한 것이지, 성령 충만 받아서 여기 육신 세계의 증인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이거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 삼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없고 여기서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육신 세계의 현장을 살리고 이게 살리고 여기서 증인되라고 말이잖아요. 모든 고민, 갈등, 오해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세계에 빠져있는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저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응답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